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치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이 또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너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독 말씀을 가시고 예수님의 심한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구원의 문을 여는 증인이 됩시다. 구원의 문을 여는 증인이 됩시다. 우린 지난 주간에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그 말씀은 성막과 성전 그리고 교회, 성막과 성전의 의미가 담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이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담겨질 때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교회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주간에 받은 말씀이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오늘 본문도 그 이후에 바리새인을 향한 메시지인데요.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들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냐.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단에게 중심을 빼앗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뭘 해보게 됩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못 나오면 못 나온 것 때문에 사람에게 미안해하는, 뭐 나쁘진 않지요. 그런데 정작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이후에 오늘 예수님의 심한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교사,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하신 탄식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도 아닌 것 같고 율법교사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들은 목사님 설교 잘 안 합니다. 뭐 웬만하면 성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들이 힘주고 복받으라고 위로하고 이런 말씀하지, 이런 본문 말씀을 굳이 순서가 됐다고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않으셔야 될 그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굳이 또 지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또 적용해야 될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해서 저주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면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의 상태가 이미 저주의 상태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저주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심령의 상태가 저주인데, 그걸 전혀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주의 상태를 알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복의 상태로 바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복의 상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리새인을 향한 탄식입니다. 42절을 다시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웬만하면 뭐 11조 얘기를 안 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11조. 그런데 11조가 왜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지 이제 이걸 알겠지요. 11조는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지파의 수만큼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아예 그 레위 지파 살 수 있는 땅이 없었냐, 그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상적으로 땅을 분배한 것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한테. 그 말은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땅이 기업이 없었다. 그러면 이 속에는 뭐가 있냐? 레위 지파가 가져야 될 그 땅을 나머지 11지파에게 나눠놨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소득의 10의 1, 그게 바로 뭐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향해서 내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걸 보고 말라기 3장에 보니 하나님이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니끼 아닌데.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11조가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실제로 관리하고 실제로 그 성전을 보호하는데 이 물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가난한 자. 가난한 자와 가부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11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는 드리고 있다 했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박하, 운향, 채소, 이것도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데 아주 작은 수까지도 실제로 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10의 1을 구분해서 드렸다. 이걸 보고 말하냐? 형식적 11조. 그런데 뭐가 빠져버리냐? 공의와 사랑이 빠졌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11조 왜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11조를 하라고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고 있는 거지. 이거 왜 하라고 했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11조를 드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그 의로, 이거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11조, 이 시대는 11조, 신약 시대는 11조 시대야. 일단 12조 안 해도 된다. 그래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뭘 생각하면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응답,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거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드리는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으니까. 근데 내가 받은 게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머리 잘 돌아갑니다. 계산합니다. 이거 해놓으면 한 달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주저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 달을 다 살고 남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의 개념은요, 지난 한 달 동안 주신 그 은혜를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고 난 뒤에 11조를 떼려고 하니까 늘 이게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것을 한 달 동안 또 봐야 돼요.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헌금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는 뭐죠? 이거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저와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를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4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다. 회당의 높은 자리, 아예 그 회당에서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여러분 앉는 의자 말고 목사님이나 중요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 상석에 이 바리새인들이 늘 그건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고 앉는다. 이게 바로 뭡니까? 특권적 우월의식. 그리고 자기 가시에 몰두하는. 근데 웃기는 거는요, 이런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걸맞는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다. 이행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시장 볼일 보러 오면 당연히 자기는 인사받아야 됩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존경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착각. 뭐 함께하는 제자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왜냐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그다음 더 중요한 건 특별한 의자도 없어. 44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이 평토장한 무덤이란 말은 밑에는 무덤인데 위에 다른 것으로 더 씌워놔가지고 무덤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부패하고 썩은 무덤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에 평토장했다. 마태복음 23장에 뭐라면 회칠한 무덤이다. 분명히 속은 무덤인데 회칠을 아주 뭐 하얀색으로 칠해 놓으니까 무덤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율법에 죽은 시체와 무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손이 닿았다, 옷이 닿았다 이러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무덤을 이렇게 아름답게 탁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일어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안 좋은 것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속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데 딱 커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탄식입니다. 두 번째, 율법 교사를 향한 탄식입니다. 45절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화 있을 징조라고 하니까 한 율법 교사가 뭐라느냐? 자기 자신들까지 예수님이 모욕한다라고 무슨 말이죠? 찔렸다는 얘기. 찔리니까 예수님이 46절 말에 이러시되 화 있을 징조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율법 교사들이요, 본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손가락 하나 갖다가 안 하고 있으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로 가르치냐? 모세 율법 외에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 규범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6가지도 많은데 60가지도 많은데 613개 조항을 만들어 다 지키지도 못해. 47절에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말은 자신들의 악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선으로 만들었다. 4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악행을 여기 보니까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 악행을 조상들이 했던 악행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성했다는 말은 뭐죠? 최종적으로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선지자들 죽였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메시지를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외적인 경건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된다. 별로 유익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신학교를 가는 분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뭐 성경을 많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좋아요. 근데 신학교가 성경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학교 말고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성경학교 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신학교 가서 배우지 말아야 될 걸 배웁니다. 그럼 과목도 배우지 말아야 될 걸 배우지만은 거기서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 목회자들, 그 다음에 교회 목사들, 목사님들 이런 부교육자들이 모이면요, 딱 어떤 느낌이냐? 며느리들이 모이면 시어머니 욕하는 것처럼 부교육자들 모이면 담임 목사 욕합니다. 그런 거 다 같이 어울려 들으면서 안 들어도 될 걸 듣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이게 뭐 이게 수준이 높아졌다 생각. 목사님 설교하면요 더 높이 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여러분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평가를 했다는 얘기잖아.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렇게 평가할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거는요 목사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근데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누가요? 율법교사들이. 몰랐다면 안 그럴 건데. 그래서 차라리 이런 지식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야 될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면 차라리 그런 게 낫다. 이런 말을 주로 이제 성경 별로 알고 싶지 않는 사람은 그래 나는 교만하기 싫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세 번째로 구원의 문을 막게 된다는 거죠. 4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뭐지요? 조명. 이거는 결국 뭘 말합니까? 성령으로 조명하는 거죠. 성령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적용해 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뭐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생각 속에 조명되어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 조금 전에 기도 양육 메시지하면 그런 얘기 했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데 왜 해석이 다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라봅니다. 문제도 봅니다. 근데 어느 것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이 사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게 전부 뭐죠? 내 입장입니다. 내 입장, 내 수준. 그런데 하나님 먼저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상황을 보면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 이 상황,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데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죠.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냈는데 더러는 죽이고 또한 박해를 계속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모든 선지자들의 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이 세대가 담당했단 말은 전 세대로부터 누적된 심판을 이 세대가 받는다는 겁니다. (51절에) 보니까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은요 구약 성경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한 이 사람들,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사가랴는 뭐죠?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이들의 피까지. 그러면서 중요한 말입니다. 또다시 이 세대가 담당한다. 결국 무슨 말이죠? 이들의 모든 피가 지금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 세대가 그 피를 담당하게 된단 말은 결국 누적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뭐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요 전부 흩어져 있다가 1900 몇 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나라로 복귀됩니다. 그만큼 문제가 됩니다.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본인들만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도록 막았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두드리 패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천국에는. 있으면 좀 맞을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없는데 굳이 있다고 가정하면 제일 먼저 맞을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말하기를 원하는 그 부분에서 말 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죠? 선교사입니다. 복음 전해라고 했더니 복음은 안 전하고. 세 번째 누구냐? 신학 교수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괜찮겠네. 네, 그 다음 순으로 또 다행히 두드리 패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잖아요. 천국 갔더니 놀란다잖아요. 3번 놀랬는데 왜 놀랬느냐? 분명히 와야 될 사람이 없어. 아니 그 목사님 내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 안부 인사하려고 왔더니 찾아봐도 없어요. 두 번째 노랑이 뭐냐? 저 인간이 와 있네. 저 인간이 왜 와 있지? 저 예수 제대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핍박하고 이랬는데 언제 예수 믿고 여기 왔지? 세 번째 노랑이 뭐냐? 내가 여기 와 있네. 이래 놀란다잖아요. 구원의 문을 막는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슬픈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심한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걸 반복한 것은 저주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지금 저주 상태에 있다. 바리새인의 저주 상태가 뭡니까? 형식주의, 우월의식, 특별한 존재라는 이 인식, 그리고 부정하게 되는 그것이 결국 평토장한 무덤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폐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율법 교사의 저주 상태가 뭡니까? 613조항의 규범 때문에 살아있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법정 앞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이라. 본디오 빌라도. 왜 본디오 빌라도를 이었어요? 사실은 그 법정을 판결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손을 씻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의 피와 나는 무관하다라고 손을 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지도자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히틀러 때문에 유대인들 어마어마한 숫자가요 확살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SBS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이제 나는 뭐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그걸 또 좋아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SBS에서 요즘 또 다른 거 새로운 이 시대 버전으로 나온 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대로 하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뭐냐고 꼬꼬무라고 꼬리를 물고 뭐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2개를 이렇게 틀어놓고 봤어요. 근데 첫 번째 방이 뭐냐 9.11 테러 일어났던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본군 위안부로 갔던 위안부로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갔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조명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보면요. 어제도 이제 또 하나 틀어놔 또 봤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의 그 한 사람 인생에 대한 그거를 탁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난데 이번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묻더라고. 뭔 얘기를 하려고?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 아픔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요 솔직히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 아픔을 당한 그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쳐다보는 사람들 거기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이 같이 울어요. 거기에 울었다는 말은 뭐세요? 거기에 그 감정이 같이 공감하고 그 보기만 해도 데미지가 오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뭔지 압니까?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연 아닙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하는 말처럼 재수가 없어서 우연 아닙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제 마음에요 두려우고 떨리는 뭔가 제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부모 세대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니마 잘나는 그 말이 아닙니다. 또다시 이런 아픔이 우리나라에 이런 눈에 보이는 재앙이 다시 오는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 보는 순간 너무 무거운 책임감이잖아요. 가슴이. 그 사람들 개인의 아픔도 제가 같이 아파했지만 그보다 뭐죠? 앞으로 우리 후대 세대가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요? 이들이 했던 고백처럼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복음을 예면하고 교회가 복음을 이용하고 전도와 선교를 이용하고 후대를 이용하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저주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주로 옵니다. 거기 또 거기 뭘 봤냐 하면 또 한 가지 본 게 히로시마 원자 폭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히로시마에 이게 투하됐는지를 세계 지역
중에 마지막까지 그날 투하하기 전에 30분 전에 결정됐어요. 일기 때문에. 그러면 히로시마에 살고 있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뭐지요? 이 재앙을 당해야 됩니다. 우연입니까 지금 이게? 우연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는 말처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김정의를 딱 붙잡고 우리가 두렵고 막 겁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히로시마에 원폭되어지는 그 부분 그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이게 저주예요. 앞으로 세계 3차 전쟁이 벌어지면 끝납니다. 이제. 전 세계 끝납니다. 왜냐하면 핵폭탄 전 세계 터뜨릴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로 탁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두려움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뭘 회복해야 될지를 생각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우리 후대 생각하십니다.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후대를 보면서 그러려면 어야 됩니까? 내가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결국 제가 오늘 인사시켰던 것처럼 뭐죠? 구원의 문을 여는 증인이 됩시다.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앞선 자로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저와 여러분 뭐가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이 사람들하고 다른 중심을 하나님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을 주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 말씀 받고 작은 실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는 그 역사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시작이 한국교회 전체, 이민족을 향한 전체, 여러분 잠언서를요, 내가 성경을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 싶으면요, 잠언서를 좀 읽어보면요, 우리 삶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다 나옵니다. 해필이면 잠언서 31장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한 달에 한 번 읽습니다. 그거 보면 뭐라고 됩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더디할수록 나머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요. 참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너무 이 시대에 하는 메시지가. 그리고 그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물질을 얻게 되면, 사기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속여서 물질을 얻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죽음을 앞당기다. 죽음이 다가온다 했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성경 말씀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요. 오늘 예수님의 이 심한 탄식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가문을 놓고만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한국교회를 놓고 이 민족을 놓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가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후대가 되지 않도록 이거 막아야 됩니다. 핏값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이거를 막았던 그 유대인들의 후대가 당했던 그 저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주가 오기 전에
우리 안에 심령의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